할렐루야.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에스겔 강해를 맡은 서기론 목사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시간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걸 한번 보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제가 그런 주제를 지난주에 던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네,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예언서라 그랬는데요.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시대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도 잘 알고 재해석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저자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자, 오늘 저자 에스겔 이야기 좀 보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셈족이라 그래요. 셈은 이름이에요.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 사명을 다 표현하는 사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즈케엘이에요. 이 에즈케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 강하게 하다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고 앞에 미래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벌써 소망이 생기지요. 뭐 이스라엘이 다시 무슨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에스겔 이 이름만 들어도 용기가 납니다. 자,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거기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발 강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30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부시도 제사장이었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태어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23년에서 22년경인데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시야 종교개혁의 시대예요. 다들 그 문화세가 엉망진창 만들어 놨을 때 다시 요시야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시절이에요. 그때가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라고요.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 제사장은 다 계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성경과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그런 운동하고 있어요. 5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임신하고 나면 임신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들이 읽어요. 그리고 5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 이게 비동사거든요. 굉장히 우리 존재 자체에 세포 하나하나에 바로 말씀이 새겨지게 만들었는데 이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믿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도 쓰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언 사역을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30세부터 제사장 사역을 했는데 에스겔이 30세 됐을 때 그런 부름을 받죠. 30세에 부름받아서 에스겔은 53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약 23년 동안 예언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23년입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 당시 국제정세는 격동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에게 만만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유대 나라에게. 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유대 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그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평야 지역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위 티그리스 여러분 알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을 공격해 하려고 들었어요. 애굽은 이 밑에가 사막이잖아요. 애굽은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도 그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차지하려고 들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유대 나라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거기를 공격하러 가려면 유대 나라를 통과해야 돼. 아수르도 또 유대 나라를 차지해야 애굽까지 정복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09년 애굽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소위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무기토 전쟁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의 왕이 요시야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열어줘. 근데 요시야가 끝끝내 싸웠어요. 그러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605년에 결국 애굽이 올라가서 그때 막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603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1차 포로예요. 597년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586년 완전히 유다가 망하지요. 이때 3차 포로 이송이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얼마나 긴급한 아주 그냥 격동기예요. 애굽도 팽창을 하고 들고 아수르도 팽창을 하고 드는데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이 유대 나라를 쳐서 결국 586년에 3차 포로까지 잡아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급한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임하셨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포로로 붙잡혀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본국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 때 유대 공동체의 상황은 어땠나? 이것도 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망하기 이제 직전 상황을 보면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했어요. 바알을 믿는 것을 국교처럼 선포했어요. 아주 가장 크게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요시아가 아까 무기토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아스예요. 아주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너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스 왕이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편에 서냐 아수르 편에 서냐 이게 굉장히 왕이 판단하기 어려울 텐데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서는데요, 그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순종하다가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 편을 들었다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나타나죠. 여호야긴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잖아요. 받아 적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어버려요. 면도칼로. 하나님은 급할 때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급할 때는 그냥 과감 없이 심판하셔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불러요.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공격해 왔는데 기도하라. 옛날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럴 때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만들어져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망해서 끌려가는데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뺨을 당하고 쇠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대부분 리더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또 일부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서민 중에도 천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그룹은 대략 4,600명입니다. 4,600명으로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로 바벨론에 가서 또 굉장히 나름대로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노동력으로 이용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잡혀가자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온 혹독함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등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멸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야? 이 엄청난 갈등.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그랬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본국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바벨론에 가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한 회초리에 불과해. 실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에스겔은 거기에 붙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우리 극상품 포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았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도리어 에스겔을 조롱했어요. 대적하기도 했어요.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바로 네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그 정도 고생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귀족층들 붙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들 머릿속에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영광을 누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도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나지, 조금 있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른 듣고 회개할 것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킬 거 얼른 돌이켜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근데 그 당시 붙잡혀간 귀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들은 속담을 믿었어요. 에스겔서 12장 2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속담도 이게 멀리 얘기고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이단들보다 더 나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이비들이에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중요하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종말론, here and now, 여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되는 건데,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국 중요하죠. 근데 잘못된 애국운동, 이런 굉장히 한국 교계를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그 당시 속담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부추긴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된 평강을 외쳤어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 점괘를 본대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였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치를 하는도다.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곧 평강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개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곧 평강이 와, 평강이 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은 목숨을 걸고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피 흘려도 살아남으라. 참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라. 그러면 회복된다. 심판을 넘어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소망이 생길 거예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그런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요, 전 굉장히 용기가 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낭망만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회복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회복을 구해라. 회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에스겔 이름 뜻 그대로잖아요. 우리 좀 어렵고 힘든 때지요.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구합시다. 에스겔서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을 구하는 거, 그거 미신이에요. 지금 에스겔서가 만약 회복만 얘기한다면 예언서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의 죄 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이 회개할 때, 회개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가 뭔지 하나하나 꼽아보셔야 돼요. 철저히 꼽아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 요즘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뭘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시간도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는 의미 있고, 하나님께 의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얼른 찾아야죠. 저 나름대로 찾은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과학 조금 발전하게 됐다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지금 조금 잘 산다는 나라들의 여러분 문화사주가 뭡니까? 무신론 아닙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닌 반생명체에 불과한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무시한 거 우리의 죄예요 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다. 그러면 산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름대로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똑바로 설 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면서 정말 이제 에스겔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지,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서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도 또 에스겔서의 특징도 에스겔서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